성령님에 의지하여 사랑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위의 말씀의 전 부분은 우리의 하늘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시는 바울의 말씀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하늘 처소를 본 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위의 말씀에서 우리의 인간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다. 육에 갇혀있는 인간은 그리스도도 자기가 편한 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그분을 보는 죽은 자의 모습이죠. 복음서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오늘도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인가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돼서인가요? 정말 그분을 보고 싶어서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는 말씀조차도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영생을 얻으려 할까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천국이 탐나는 것일까요? 정말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설렘인가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고난과 핍박이 닥치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 밑바닥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 중심에 내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살아날 수도 결코 없는 거죠. 아무리 이 생각을 바꾸려 한들 그것이 바뀌어질까요?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저에게 동기를 물어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물 위로 걷고 5,000명 먹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떨어지는 떡을 더 먹고 싶고 자기들을 더 재밌게 하는 쇼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썩을 양식이 아닌 단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도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는 집도 돈도 내가 그토록 애징중지하는 내 육체도 언젠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라질 것에 마음을 온통 그곳에 두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께 온전한 마음을 두라. 이 양식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로 얻어낼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44절 말씀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오직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를 살리신 분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알으라고 성경을 주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부모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목숨을 거신 사랑이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맛본 자는 결코 스스로 살아났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살리신 분, 그분만 보이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의 음성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관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수야, 만약에 엄마가 우리 관수한테 장난감도 못 주고 옷도 못 사주고 신발도 못 사주고 해도 엄마한테 있을래? 우리 관수에게 비싼 장난감도 주고 멋진 신발, 멋진 옷에 우리 관수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한테 갈래? 우리 관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엄마인 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관수에게는 비싼 장난감보다 제가 더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9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볼맛대고 했던 그것을 우리 관수는 기억을 하는 거죠.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구나라는 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엄마의 소리는 잔소리고 꾸짖는 소리 한마디에 삐집니다. 꾸짖는 소리 뒤에 있는 엄마의 사랑이 안 보이죠. 그러나 이 관계가 단단히 형성이 되면 엄마가 꾸짖는 소리를 해도 그건 엄마의 사랑의 자장가이죠.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는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도대체 어느 정도 이해가 갈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긴밀하고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겠다라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 나를 이끄시는 매일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미 사단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능력도 사랑할 수도 없는 죽은 상태입니다. 오직 그분의 자식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식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은 당신이 오르시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어찌 이 고통 중에 들려오는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볼 때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내 몸은 으스러져도 아이는 먹어야 한다는 것이 본능적인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십자가의 침뱉음과 채찍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라고 조롱하는 우리를 보시며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있으셨을까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는 어마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힘을 주실 수 있는데도 그분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고통 끝에 태어날 예수의 씨가 있음을 분명히 그분은 아셨습니다. 예수의 씨를 소유할 자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예수의 씨로 다시 태어날 예수의 후손, 즉 우리들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구체적인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 그 전반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탄식 소리는 이 광야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해방을 맛본 자들의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에 대한 갈구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을 빨리 벗기 위해서 빨리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장막, 즉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덧입는 방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그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죠. 옛사람은 예수님의 씨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그 눈물에서 우리는 이 예수의 씨로 거듭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울부짖고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오직 100%의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우리를 재창조를 하시어 살려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의 씨를 소유한 자들은 반드시 그 씨가 안에서 꿈틀거리고 유전자가 예수님의 유전자로 바뀝니다. 이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죠? 영혼인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워서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예수의 씨를 받아야 하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엄마가 날 사랑하는 것을 모르는데 우리 엄마가 너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너도 그 사랑을 알아야 돼. 너도 사랑받는 존재야. 너도 하나님 눈에 너도 안 아픈 자식이야. 사랑과 용서를 받은 자가 사랑과 용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다른 이에 대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그 사랑 앞에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죠.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도 이 순간도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능력과 사랑이 우리를 휘어감아 강건하게 하시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얼마나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며 우리 집사님들과 저의 삶에 간절히 이 사랑이 더욱더 심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